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혹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수제자지요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성경에 그 이름이 나타날 때 항상 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이름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룟 유다가 맨 뒤에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가 요하네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인데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벳세다가 아닌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었고 결혼을 해서 베드로가 장모까지 있었던 그런 주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요? 아마 동생으로 생각되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러니까 형제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했냐면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시작되는 신호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12제자 가운데 이 주님과 무슨 훈련을 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수제자다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을 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굳건한 의지를 보이면서 호언장담했지만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다시 복직을 시켰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는 달리 통에 자복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에 복직을 시키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가 설교하는데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2 기둥이 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고 또 한 사람이 게바, 베드로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 운동에도 치대한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도 2권이나 기록했는데 아시다시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되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1장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있는 여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힘든 때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영적인 피난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입니다. 이런 기막힌 환경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따라서 일종의 베드로 사도의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 부름을 받아서 직접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런 그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피난 간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선한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격려하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인데, 이 복스럽고 영광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때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영광스럽고 복된 구원이 뭡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광스럽고 참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말하자면 재림하실 때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고난 중에도 소망한다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로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신해야죠?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어떻게 인내하라는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받을 은혜를 소망하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본성이 자동적으로 변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성격이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금방 변하던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살던 그 사욕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사욕대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성격을 보면 처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였잖아요. 그러다가 부부관계로 발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점진적인 계시 속에 우리가 부자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가 됐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삶도 새로운 윤리가 정립돼야 되는데, 부부 관계 때는 율법에 준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 부자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적 삶입니다. 어떻게 이런 윤리가 가능할까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거룩하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사욕을 쫓아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을 사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잖아.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해서 시내산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법을 저들에게 안겨주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신약의 교회에게 권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거에 누구에게 속한 종된 삶을 살았죠?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어두움에 속해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시켰습니다.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 그 말입니다.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감격을 어떻게 거룩한 생활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구약의 거룩과 신약의 거룩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광야 교회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역시 먹고 마시지만 그곳에서 죽는 썩어짐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거룩은 차별이 있고 죽음이 지배하는 많은 법적인 규례들로 구성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은 이제 썩지 않지요, 더럽지 않지요, 쇠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받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이 뭡니까? 사랑으로 온전함을 나타내는 거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행위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전 구약시대 때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은 차별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했습니다. 일반 백성과 제사장을 차별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차별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어요. 유대인들이 저희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만큼 여자들이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방인은 제갈 길로 가서 죄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서 거룩하게 살도록 했죠. 죄와 부정으로부터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부정을 물과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막을 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너희는 아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와 함께 살자,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특권이 부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을 하신다. 이 말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불공평하게 대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구약시대 때는 부부 언약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다소 생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재판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버지다, 이걸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1%도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조건만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그네로 여러분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돌아갈 내 고향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가 잠시 거쳐가는 삶이라고 해서 대충 멋대로 살다가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어린 아기는 어떡합니까? 그죠? 저는 손자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저를 만나는 분이 손자 많이 컸어요 그러더라고요. 60하루가 됐는데, 오늘 주일로 60하루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아이 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하다 걸리면 매 맞으니까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 안 맞으려고 말 잘 들어요. 그 아이가 아주 지혜로운 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까 봐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버지가 가슴이 아플까 봐, 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파할까 봐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음이 약할 때에는 하나님께 매 맞을까 봐 순종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할까 봐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결실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결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베드로가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분에게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파송을 받아서 양무리를 직접 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수히 많은 주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증거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로마의 정체를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피난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진리를 순종하게 했는데 이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의 깨끗함을 입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이 바뀌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본성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모두 다 알고 있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랑하심을 입음으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에게 돌아와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말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과거에는 부모 아닌 자를 따라 살면서 온갖 더럽고 힘든 삶을 살다가 참 부모에게 돌아와서 사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영상을 보니까 이 원숭이는 이 나무를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치타가 원숭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면 치타는 한 나무를 쫓아오지만 원숭이는 쫓기다가 쭉 올라가서 옆에 나무로 딱 튀거든요. 근데 치타는 그게 안 되니까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암 원숭이가 갓난 새끼를 등에 업었습니다. 이 새끼는 이 엄마 완전히 찡 붙어서 독립을 못하는 거죠. 이 새끼를 떼어놓으면 엄마는 살 수 있어요. 지금 공격을 받으니까. 근데 올라가서 옆나무로 뛰다가 새끼가 떨어지면 새끼는 죽는 거 아닙니까? 새끼 때문에 못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가 처참하게 잡히니까 목덜미를 물리잖아요. 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 늘어진 엄마 원숭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작은 원숭이는 다른 치타가 와서 잡아먹는 비정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뭐가 남습니까? 야, 말 못하는 자식도 동물도 자식을 이렇게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으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뭘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짓이 없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 전에 한 성도님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그 소리가 제 방에까지 들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 시간에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급히 소식을 받은 거죠.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3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바로 결단했죠. 본인은 주일이고 또 반주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니까 울면서라도 예배를 마치고 가겠습니다 했지만 제가 기도하고 바로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이 어머니 사정을 보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모시고 와서 하루 이틀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렸다고, 예배를 빼줬다고 저에게 정죄할 겁니까? 한 성도가 주의를 어기게 했다고 저를 정죄할 겁니까?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을 목사가 바로 결단을 해서 한 생명이 지금 회복되는 그런 즐거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보내준다. 이것만 남으면 큰일 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되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자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안 믿는 부모, 형제, 가족을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구속의 감격이 확실한 가족일수록 가까이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선한교회 인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저에게 목사님 11조를 24만 원 했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전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인도해 줬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김 목사님과 함께 어느 지점을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커피값이 너무 비싸서 못 마시는데 그 집 커피값은 1,500원이에요. 하루 시작되는 커피인데 제가 또 이름 내면 목사님이 또 무슨 커피집 선전해 줬다 할까 봐. 근데 커피를 마시는데 옆에 두 분이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뭐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 김 목사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일어서면서 김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두 분이 대화하시는데 천사와 같습니다.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고 좋은 이미지로 끝났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또 뭐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러면은 또 조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야, 주님, 다음에 한번 저분들을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 일주일쯤 뒤에 한번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커피를 대접했지요. 그래서 커피를 사주니까 알고 보니까 한 분은 교회 집사인데 한 분은 전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조만간 식사회동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커피를 사줬으니까 식사회동을 해서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나머지 분을 전도해서 선한교회로 보내주자. 이게 그분과의 미략입니다. 이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목사님, 왜 우리 초원교회로 인도 안 하고 선한교회로 인도해 준다고 합니까? 예, 그 전도 대상이 선한교회가 훨씬 가까워요. 지금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을 이렇게 멀리 오라고 그러면 믿음이 있으셔야 거제도 가시는 거지 오겠습니까? 그러니 선한교회로 보내주자. 또 우리 교회 오면 조금 이 예배 숫자가 있지만 선한교회는 지금 아직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 사랑도 받고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이거나 양육 대상입니다. 이 학기에도 또 강의를 가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보신 분은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 정도는 보내드렸으니까 학생들의 창에 신재철 목사의 이런 과목은 부산 외대에 늘어나야 된다. 이게 학생들의 반응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다는 아니라도 제가 생각할 때 그 학생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은. 그래도 이 일반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신목사의 과목이 늘어나야 된다 하고 만점을 줬는데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주님, 아직은 쉴 때가 아니네요. 아직은 제가 또 더
이 김 목사님처럼 65세가 넘으면 강의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교육부에서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영혼 사랑, 그게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풍성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양하고 먹이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마지막 그때 영광과 은혜의 칭찬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오해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기도 하는데 저를 잘 아시는 분은 고난 참 많이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요즘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많이 받았지만 그 고난 뒤에 어떤 유익이 오는가 하는 것을 제가 산 증인으로 나설 수 있을 만큼 고난을 잘 통과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많은 성도가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참 확실한 증거, 빛 가운데 인도받는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도 주의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고 세상을 쫓고 썩어지는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끌려가는 더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과 똑같은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쪽에 신경을 쓰고 살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적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 내 사랑을 받은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웃 사랑이 뭡니까? 구제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영혼이 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정도가 되면 그 직분을 여러분 바깥에 가서 자랑하고 계급으로 소개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신앙이 성장될 수밖에 없는 제가 어제 새가족 이 환영회를 괜히 했다 싶더라고요. 그전에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 이러시다가 어제 다 한마디씩 인사를 시켰더니 초원의 가족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그래서 남의 교회 온 것 같지 않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뒤로 쏙 빠졌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족들이 차별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말이야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래 이런 파벌 없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이 있다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당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다음번에는 또 새가족 환영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전력이 또 밥 산다고 하겠지만 다른 분에게도 내가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럼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면 똑같은 마이크, 똑같은 음량인데 잘 안 들려.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참 잘 들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제 설교를 잘 들어주고 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착각입니까? 예. 여러분 착각이 아멘 아니죠. 착각 아니다 그 말이죠. 생명의 관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고와 낙을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분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고와 낙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위로하고 즐거움이 생기면 또 함께 기뻐하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첫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첫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인지를 분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지체와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거룩한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부에 우리의 생활 원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교회 중심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따라서 이 교회가 중요한 예배, 전도, 그리고 교육, 봉사와 교제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사와 교제를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 신학을 공부한 종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으로 증거가 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실천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일은 물론 수요일과 새벽기도 등에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이 잘 준비되고 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니나 믿어라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삶, 부모 공경이면 부모 공경, 부부 사랑이면 부부 사랑, 자녀 양육이면 자녀 양육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예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보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